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마귀는 삼위일체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을 하고 우리의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여간 애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님도 하나 되셨고 마귀도 마귀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 되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단어로 계시록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죄를 진 다음에 사람들은 의심이 들어와요. 사람을 못 믿어요. 괜히 사람들에게 내 사정 얘기했다가 나중에 내가 흠집만 나고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니까 못 믿어. 다 경쟁 상대야. 다 대적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담을 쌓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속을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해봤자 욕만 먹고 나중에 손해만 보니까 그래서 절대로 자기 속 얘기를 안 해요. 담 쌓아놓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담 쌓아놓고 혼자 살아가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귀에 들려요. 누가 어디에 갔다더라, 누가 어떤 이단에 빠졌더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혼자 있던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교제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 이런 원수 마귀가 다 끌고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예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호칭이요 성도님 또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집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또 권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규칙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일 좋은 것은 형제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들더라고요. 집사님이란 일꾼이란 뜻이지 그것은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호칭은 아닌 거거든요. 성도님,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정말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때로 형제님 불러도 정말 나를 형제로 여겨주는구나. 자매님 그러면 참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게 참 좋은 호칭인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형제님, 자매님 호칭 다 다른 거 다 빼고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집사님으로 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성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호칭에 있어서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아주 좋은 호칭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려면 제일 먼저 첫째는 모여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야 돼요. 마귀는 흐트러 놓거든요. 마귀는 막 홀로 격리시키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하여간 식사하시고요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세요. 꼭 참석하셔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 만날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욕하지 말고 야 그것도 못했냐 왜 그것도 이러지 말고요 그냥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세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당신의 근심이 내 근심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내 기도 제목 할 시간이 없는 게 좋아요. 내가 기도할 만큼 내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거보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사람 이렇고요,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아프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요, 저기 자녀로 좀 고생하고 있고요, 사업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놓을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내가 내 기도한 것보다 다른 사람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저절로 다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뺏싹 말랐더래요. 보니까 손이 다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수저가 있는데 수저가 막 한 1m 정도 길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저로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은 산더미 같은데 먹지 못해서 뺏싹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살쪘더라는 거예요. 막 밟고 웃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도 손이 뻣뻣한데 숟가락이 한 1m 되는데 막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던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천국에 했더니 막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찌고 뭐 행복하고 웃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사는 장소는 다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목적이냐? 나만 행복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그렇게 살면 거기가 지옥이란 얘기고요.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잘 됐다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고 그럴 때 마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든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도적질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탐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죄 못 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 하면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랑만 하면. 사랑이 안 돼서 십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따로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살인하지 않아야지, 도적질하지 않아야지, 간음하지 않아야지 소용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빼앗고 싶어요.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면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요 14장을 잘 이해하려면 11장부터 13장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죠? 11장에는 교회는 두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마귀가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너무 싫어해서 이것들 다 죽여야지.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11장 얘기. 12장에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막 온몸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또 너무 싫어하는 거야. 메시아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낳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교회는 광야로 피난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배우고요. 13장에서는 마귀의 삼일체가 나왔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성도를 괴롭혀서 전심을 다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겠다. 너희들 불행하게 만들겠다. 너희들 괴롭히겠다. 너희를 핍박하겠다 하는 그런 영적 전투가 나와요.
11장, 12장, 13장 공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전쟁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강력한 원수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자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굉장히 힘든 싸우는 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들어요. 아, 지친다. 아, 힘들다. 아,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들지. 너희들이 땅을 바라봐서 힘든 거야. 하늘을 바라봐. 위를 바라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희들은 지금 현상계만 보고 있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든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 주겠다는 영광, 세상에 주겠다는 물질, 세상에 주겠다는 쾌락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을 보여줄게. 본질계를 보여줄게.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을 먼저 보여줄게. 그게 14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세 개로 이루어져요. 맨 앞에 부분에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첫 번째 본질기의 모습. 두 번째는 새 천사가 막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모습. 알곡 심판과 포도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런 복된 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땅 바라보지 마. 땅을 바라보지 마. 하늘을 바라봐. 현재를 바라보지 마. 종말을 바라봐. 현실계 매여 있지 마. 본질계를 봐라. 그래서 14장은 본질계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전투 얘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하고요, 이 땅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이 땅의 종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 음녀,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힘들지? 힘내. 힘내. 너희들은 지금 거의 다 왔어 하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 힘들어, 아, 어려워, 아, 예수 믿는 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러지 말고요, 종말을 바라봐요. 종말을 바라봐. 그 다니엘 김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죠. 아주 젊은데 참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잘 전하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여간 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설교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막 입에 달고 살았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면담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이 또 어디서 이단이 나왔나 보다 하고 미심쩍게, 그런데 그냥 떨떠름하게 만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래요. 네,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더 힘들다. 이거 전하라고 해서 왔다 갑니다. 그거 가더래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구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힘드냐? 힘들어하지 마. 왜 그런 줄 알아? 세 가지 때문에 그래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예루살렘,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님이 재림하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산이 시온산인데 거기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이 영적 예루살렘은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온다고 막 호들갑을 들고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가 걸로 가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곳이 시온산이고, 지금 그곳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막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막 시험하고요, 매일 우리 앞에 막 어려운 일이 막 부딪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야, 고개 들어봐, 위를 봐, 하늘나라 봐, 이 땅에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거기에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노래를 막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미래야. 이 땅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니까 얘야, 힘내, 패배하지 마, 타협하지 마, 이겨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예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 내 주위에는 내 친구들, 직장 다니는 뭐 아무도 안 믿는데 나만 믿는 것 같아.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맞는 길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계속되지 않겠어? 이런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들 향해서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곳곳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타협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암살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이정재도 나오고 전지현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배경이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우는 그런 독립군 이야기거든요. 근데 독립군 중에 아주 이렇게 훌륭한 독립군이 있어요. 싸움도 잘하고 일본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과 협력을 해서 독립군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 게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암살해라. 그래서 이제 전지현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망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타협을 해서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 때문에 동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습니까? 일본 식민지로 계속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변절했지. 그리고 총에 맞아 죽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몰랐어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했어요. 난 돈이 좋았어요. 나는 쾌락이 좋았어요. 땅의 명예 영광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에요. 어린 양과 그 이마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임하여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들이 찬양하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내, 멀지 않았어, 힘내, 곧 그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해보십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자,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원한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선포해요. 두 번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천사가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은 현실계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둬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망했다 망했다 라고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너무나 이 땅의 멸망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 무너진다, 이 땅 망한다, 이 땅에 목적 두지 말고 이 땅의 영광과 쾌락을 쫓으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날아가요.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면서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세상은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죽어. 그럼 안 죽으려고 우리가 사실은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진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쉼이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가 좋아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상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꽤 잘 부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충성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주를 섬기는 거 안 합니다. 난 최소한으로 믿기만 하겠어, 이런 정도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힘들게 뭐 그러도 아닙니까? 뭐 그래요? 뭐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행한 일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 접대했어. 내가 그거 상으로 줄게. 너희들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거기에도 상 줄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 그것도 내가 상 줄게. 다 상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꾀부리고 살살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야, 너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낸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하나도 없구나. 그럴 때 괜찮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충성, 헌신, 봉사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날에서 자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충성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충성하고 섬겨요.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 할 때 보니까 교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자기들끼리 또 돈을 내서 아이들 이렇게 섬기고,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수고하는지. 이번에 아이들 섬기는 교사를 보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섬겼구나,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모여서 막 밥을 맛있는 걸 사줬어요. 함께 다 모여서 밥 먹자. 밥 한 끼라도 좀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가대들도요, 끝나고 아침부터 와서 끝나고 또 5시 반까지 또 연습을 하고요. 누가 알아줘요? 뭐하러 저짓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난 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알아, 다 갚아준다. 지나갔어? 아니, 나에겐 안 지나갔어. 내가 다 갚아준다. 어떤 분들은 막 새벽에 와서 청소하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제가 새벽에 더 이제 일찍 와보면요,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뭐 새벽부터 하세요? 이거 내 책임이라서요, 내가 청소해야 됩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지. 난 알고 있어. 그건 현재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땅에서 충성, 헌신, 봉사한 것을 내가 다 갚아준다. 이게 두 번째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공짜가 없어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상으로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걸 상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게 다 현재형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좋은 일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상으로 바꿔주시겠다. 두 번째 메시지.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심판, 두 종류의 추수가 여기 나와요. 하나는 먼저 곡식 심판, 곡식 추수가 있어요.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포도송이 심판이 있어요.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집 밟은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세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낫을 보내서 그들을 거두는 거예요. 요 낫을 보냈다고는, 요 낫은 원래 이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로마 시대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어려우니까 헬라에서 난 유대인을 위해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성경이 70인경 이렇게 불러요. 70인 성경. 그래서 70여 명이 모여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구약에 나왔던 낫이란 단어를 70인경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낫으로 그들을 휘둘러 그랬는데 이 휘두른다는 것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낫을 보내서 그들을 거두어라,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거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곡식 심판, 두 번째는 포도 심판이 있거든요. 여기 익었다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익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익었으니까 곡식도 익고 포도도 익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두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써요. 곡식을 추수하는 곡식이 익었다 할 때 쓰는 단어는 크세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는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럴 땐 아크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앞에 곡식이 익었다 할 때 이 크세라이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말라 비틀어졌다, 피폐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곡식은요 피폐지고 마르니까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러고요. 뒤에 나온 이 포도송이 아크마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창 때다, 그냥 무익었다,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언제 거두냐면 말라 비틀어졌을 때, 피폐졌을 때 그걸 거두는 거예요.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막 꽃이 피고 막 한창 때 그 곡식을 거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곡식은요 처음에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면 여름에는 게 빳빳하게 막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패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라지기 시작해요. 이파리 또 마르고 하여간 줄기도 마르고 나중에는 알곡만 남아요. 알곡이 고개를 푹 숙여 이겨요. 그걸 거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속사람을 익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는데, 겉모습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저 사람 왜 살아가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길렀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데 겉모양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빼싹 말라진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눈에는 이 사람이 알곡이야, 이들을 수확해서 천국으로 들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수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 포도송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창 때예요. 막 꽃이 막 피고 막 이보다 더 좋기가 어려운 그런 때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겉사람만 꾸몄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 돈도 좀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사업도 좀 성공하고 모든 사람 칭찬할 만한, 와, 그 사람은 성공했어, 아이들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참 성공하겠어, 이렇게 한창 때인 사람. 그러나 속은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놓을 열매가 없는 사람, 그의 속사람은 익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사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초점 맞춰 사느냐? 속사람 만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느냐? 겉사람 만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알곡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도 못하고 실패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포도송이들, 익혀진 사람들은 세상 자체를 위해 살았어요. 성공 자체를 위해 살았어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곡들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겉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알곡들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비록 사람들 눈에는 말라 비틀어졌지만 하나님 눈에는 알곡이고, 사람 눈에는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비축정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신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 역사에 놀아나는 사람이냐,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 전부를 건 사람이냐, 당신은 포도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곡되거라, 알곡되거라.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기로 되었답니다. 며느리를 드렸대요.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아기를 가졌대요, 며느리가.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보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심장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인 나로 태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소식을, 진단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아이니까 어떻게든 낳자,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심장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저녁마다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대요. 드디어 아이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의사가 역시 안 좋게 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너무 낙심되더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이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지. 그리고 아이를 이제 장례하는 날이 됐는데 너무 낙심되더래요. 아들 내외도 낙심하고 자기도 낙심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흔들리더래요. 근데 장례식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설교가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00년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시간만 살다 죽고, 그러나 누가 잘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힘내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가 힘이 돼, 은혜가 되더래요. 아들 외에도 힘이 돼요. 그때부터 새롭게 재헌신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100년 산 사람 잘 산 사람입니까? 1시간 사람은 너무 무가치하게 죽었으니까 아무런 무가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 많이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연로하신 믿음이 있는 분들 많이지만 몰라요. 누구는 100년을 살 수 있어요. 누구는 1시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해요. 누가 더 잘 살았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아요. 힘들다, 어렵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앞에 서는 게 힘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막 투정을 했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대요. 너 뭐가 힘드냐? 너희 집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쉬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넌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너 무슨 계획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니? 너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니? 그냥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어. 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그러면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생각과 욕심을 갖고 있어요. 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될까 봐 막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이후로 너무 쉬워지더래요. 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더래요. 너무 쉽더래요. 너무 쉽더래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내 뜻이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내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 힘내. 어렵지? 힘내. 멀지 않았어. 곧 끝날 거야. 네가 한 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알곡으로서 알곡된 삶을 살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또 무더운 여름이에요. 곧 지나가죠. 힘내시고 승리하는 이런 천국 우리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